지난주에는 설 연휴가 있었지요.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시작되면서 제 아내가 병원에서 약을 일주일치를 받아왔는데 그 약봉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한 3일치 더 남았는데 연휴 기간이라서 약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밤에 뒤지다가 포기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는 포기하고 저는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항상 주님, 약봉지가 어디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예, 주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 하면은 쓰레기통을 뒤져라. 제 아내가 그 전에 약을 먹으면서 약봉지를 버리면서 남아있는 약까지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약봉지가 나왔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구해서 얻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지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최고의 기도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는데,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배우려면 일단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고, 또 그 전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원리를 많이 배워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곡동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탁구를 많이 쳤어요. 저는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공하고는 정말 친하지 못합니다. 큰 공이든 작은 공이든. 그런데 이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탁구를 배웠어요.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배웠는데 워낙 제가 이 공하고 안 친해서 배워도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배운 기술이 있는데, 이 라켓을 엉덩이 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싹 돌리면서 휘감는 거예요. 코치가 시범을 보여주는데 공이 완전히 돌아요. 그걸 뭐라 그러던데, 이름이 있던데 뭐죠 그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만 익히면은 아주 강력한 방어와 공격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일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짝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에 기도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인간을 향한, 나의 필요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단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해 왔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한 차원 높은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을 심부름꾼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도 설명했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신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러한 기도가 드려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하게 된다. 반면 우리 자신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저는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이르렀을까? 아직 저는 그런 것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손꼽히는 분 중에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죠.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이 하이드를 만나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하이드 씨,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가 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더니 5분간 그의 입에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침묵으로 기다리더군. 내 심장의 두근거림과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네. 나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림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았네.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위로 들고 오 하나님 하고 입을 연 후 다시 적어도 5분간 침묵을 지키더군. 그 후 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보았네. 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는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서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 중심적으로 나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 제가 그 하경삼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헨리 블랙가비가 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봄학기에는 이번에는 개설하지 않고 다음 가을 학기에 또 개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의아하고 좀 충격을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급하게 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읽었을 때 그렇지,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구나, 어떤 면에서 너무 나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얽혀있던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모세를 예로 드는데, 자,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뜻이 우선입니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모세는 자신을 조정하고 순종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는 시각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가 이렇게 비교했어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고 자기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겠어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대조가 되죠. 근데 우리는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생각을 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비전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어떤 꿈을 가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인류의 씨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맞추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초월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우리 그거 잘 압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이 뜻에 따라 살 수 있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 역사학에 아주 유명한 라투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사에 대한 책들을, 아주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19세기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세기였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19세기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815년부터 1914년까지를 이분은 19세기로 잡아요. 1814년은 나폴레옹이 결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패배한 해이고, 1914년은 혹시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죠. 요 100년간을 19세기로 보는데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이 형제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딱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8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선교보다는 그 19세기 동안에 더 많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었기 때문에 이 19세기가 가장 위대하다. 이 시기에 또 우리 브래들린이 형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그 무렵에는 정말 해외 선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는 물론 지금도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목장 선교와 함께 수직 선교입니다. 19세기가 수평 선교였다면, 수평 선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장을 통해서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 이제 설날까지 지났으니까 진짜 새해가 시작되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각 목장마다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한 영혼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막연히 주님 우리 목장에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장 식구들이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내야 됩니다. 대구에 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뭐 저기 서울에 사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죠? 대구에 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름을 적어내고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때를 찾아가지고 우리 목장에 밥 먹으러 와요. 또 밥 먹으러 오면 우리 교회 삼공부에 참여해요.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특별히 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나 또 목장에서도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때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또 그러다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주님에게 끊임없이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된 인생이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불안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회의를 해도 회의할 때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나의 뜻을 계속 요구할 때에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예로 들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이집트로 왔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갖 험한 일을 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요셉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뜻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야,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그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도 막 억울한 거는 못 참아요. 말하고 싶어서. 그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 누명을 좀 벗겨주시고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말 크신 계획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기에는 7년 기근에서 건져내는 것이지요, 그죠? 기근이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사용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찍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게 기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그들만의 민족을 이루도록 특별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인큐베이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가 거기서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단지 눈앞에 이 고생스러운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눈앞에 고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요셉이 정말 바르게 기도했더라면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뭔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나
뭐 이런 또 응답이 지체되거나 어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보통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기도 안 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죠. 고생 안 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야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봐야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봐야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정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못할 말 뭐 있어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그 당시로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말 만약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라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십자가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기쁘게 맞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